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수많은 본을 보여주셨지만 우리는 주님을 올바로 따르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하며 믿음 없는 자들과 다름없이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세상과 구별하여 세우셨사오니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유혹을 이길 굳건한 믿음을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현장이 주님을 증거하는 성교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어두움을 밝히는 빛의 역할을 하게 하시며 불의를 외면하지 않는 용기와 지혜를 주셔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또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물질의 어려움과 질병으로 또는 마음에 상처 입은 성도들을 주님이 위로하시고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10월에 진행될 교회의 모든 사역에 함께 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현재 터키를 여행하는 목사님과 단기 선교팀과 함께 하셔서 선교의 현장을 돌아보며 많은 경험과 영감을 얻게 하시고 무사히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택시데이가 지역의 택시기사분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좋은 기회가 되게 하시고 운동회를 겸한 야외 예배와 사랑 나눔 장터도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어 주님과 성도들에게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가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더욱 성숙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높이는 교회로 삼아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김경 목사님 입술을 주장하시어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9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10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10월의 첫날입니다. 여러분 첫날 시작 잘 하셨습니까? 저는 10월이 긴장의 달입니다. 왜냐하면 아내의 배가 남산만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10월이 지나고 11월 초가 되면 저는 이제 두 아이의 아빠가 됩니다. 32살 이 두 아이의 아빠. 이제 좀 그 인생의 무게라는 게 뭔가 좀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세상을 산다는 게 나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도 좀 느낍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참 제한적이라는 것도 느낍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참 많이 고민이 되는 요즘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저보다 먼저 대부분 이 길을 가셨잖아요.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인생은 광야와 같다라는 말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뭐 많이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도 느끼고 있는 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19장 1절 말씀이 참 마음에 깊이 다가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됐습니다. 참 그 3개월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후에 참 많은 사건들이 있었을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3가지의 사건 이외에도 그들은 날마다 걷고 힘들어하고 배고파하고 목말라하는 그 싸움들을 3개월을 살았을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에는 끊임없는 욕구가 있었습니다. 메슬로우라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인간의 욕구를 5단계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생리적 욕구, 먹고 자는 거죠. 그 다음엔 안정의 욕구, 먹고 자는 게 만족되면 안정적인 삶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사랑과 소속감의 욕구, 그러니까 안정적인 삶이 되면 그 다음은 사랑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존경 욕구, 사랑을 받는 사람은 이제 존경받기까지 원하고 그 다음에 자아 실현까지 이루어야 사람의 욕구가 채워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사람의 이론을 100% 만족하진 않는데요, 사람은 끊임없이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이 생각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면 사람은 끊임없이 욕심을 갖고 있어요. 전도서 1장 8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는도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15장부터 17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합니다. 욕구가 채워지지 않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내 욕구를 채우지 못하면 하나님 또는 다른 사람 또는 나 자신을 원망합니다.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이 없다고, 물이 쓰다고 처음에 하나님께 원망을 했죠. 하나님께서 엘림 골짜기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시험이었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엘림 골짜기로 인도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물이 채워지니까 그 다음에 뭘 갖고 요구합니까? 고기를 갖고 요구합니다. 물이 있으니까 고기가 없다고 또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도 시험이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또다시 원망하죠. 무리입니다. 17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이 시험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말렉 군사를 보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알려주십니다. 유명한 전투 있죠.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는 그 전투.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이스라엘을 훈련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 광야라는 곳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세상에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땅은 안락하게 살기 위한 장소가 아니라 훈련을 위한 장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연단하셨고 우리의 삶도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3개월 동안 수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에 시내산 앞에 이르는 여정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시내산에 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고생하며 힘들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시내산 앞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산 앞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베게트 하 아로입니다. 여기서 이 하 아로는 그 산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베게트라는 단어는 무엇과 대면하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과 대면하여 장막을 쳤다는 겁니다. 조금 이상한 겁니다. 성경에서도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쳤다라고 장막 친 게 좀 이상했다는 뉘앙스를 풍깁니다. 왜 그랬냐면, 여러분, 보통 산을 등지고 장막을 치는 게 일반적입니다. 적들이 어디서 오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산을 바라보고 산을 대하여 보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대면한 것처럼 산을 바라보고 장막을 치면 뒤에 적이 누가 오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보이는 건 산밖에 없죠. 이 산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이 장막을 치게 하셨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에게 3개월 동안 하나님이 물을 주시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고 고기를 주시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지 않으면 죽는다는 걸 깨닫게 하신 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 앞으로 부르셔서 산을 바라보며 장막을 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위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자신이 임재하시는 그 시내산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말씀을 주시고 계시죠. 어떤 장면일까요? 예배의 장면입니다. 그럼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은 예배의 모형입니다. 신약에서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우리가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강대상에서 말씀이 선포됩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듣죠. 하나님 앞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이렇게 마주보는 자세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자리가 바로 시내산이고 여러분은 장막 속에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예배를 사모해야 합니다. 어떤 예배냐면 광야의 쓴맛을 보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후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 그 예배를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광야에서 살아남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더 광야에서 살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내산에서 이 예배를 통해, 이 말씀을 통해 광야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을 가르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광야 같은 인생이 있다고 했습니다. 왜 우리에게 광야 같은 인생이 있을까요? 우리가 갈급하도록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너무 배부른 자들은 음식의 귀중함을 모릅니다.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아요. 그들은 은혜를 얻을 줄 모릅니다. 여러분, 밤새워 눈물을 흘리며 내 연약함에 몸부림쳐 본 사람,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잠을 이루지 못한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올 때 더 큰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괴로워한 사람, 눈물 흘린 사람이 가장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예배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언제냐면 가장 처음 학군단 훈련 가서 드렸던 첫 예배. 너무 힘든 거예요. 교회가 너무 가고 싶은 겁니다. 그 갈급함, 그 상황에서 위문 예배가 왔습니다. 딱 들어가서 앉는 순간부터 나올 때까지 울었어요. 무슨 말씀이 있었는지, 무슨 찬양인지 기억도 안 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 저를 만지시고 위로하셨어요. 그게 바로 갈급한 예배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가난하고 애통한 자에게 친정한 예배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럼 저는 은혜를 많이 받아서 돈도 많이 주셨고 생활도 안락하고 걱정거리가 없는데 전 그럼 그런 예배 못 드리나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현대인들은 참 이런 경우가 많아요. 살기 편하거든요. 사실 하나님이 없어도 우린 살기 좋거든요. 고대에 이상한 무속신앙들이 많이 발달한 게 왜입니까? 농사를 짓다 보니까 비가 안 오면 죽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를 내려달라고 간절하게 빌었던 거죠. 근데 우리 중에 비 안 와서 죽는 사람 있습니까? 자연의 섭리 때문에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우리 삶에도 적금 통장이 있고 예금 통장이 있고 회사가 있고 내 삶을 지탱해 줄 요소가 참 많이, 적금 통장 없는 분도 있죠. 물론 예금도 없는 분도 있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내 삶을 보장해 줄 것들이 무언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을 만한 이유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갈급함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갈급함은 돈이 없어서 하나님 돈 좀 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갈급함은 내가 많은 걸 가지고 있고 많은 걸 누릴지라도 내가 주님을 더 닮지 못하고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말씀에 더 순종하지 못해서 느끼는 그 절망과 좌절감입니다. 밤새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더 많은 걸 갖기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더 죽지 못해 기도하는 자에게 갈급한 마음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급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더 닮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수준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돈 때문에 갈급하는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거룩 때문에 갈급해하는 사람이십니까?
전 여러분이 후자이길 원합니다. 돈이 우리를 갈급하게 만드는 사람이 존재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바른 삶을 살기 위해 갈망하며 갈등하며 고통스러워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돈 때문에 갈급하는 것이 아니라, 갖지 못해 갈급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적으로 더 갈급해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돈이 아니라 거룩함 때문에 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최근 저에게 가슴 깊이 다가온 시가 하나 있습니다. 윤동주의 서시라는 겁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이 시를 참 많이 묵상했습니다.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를 썼을 때 윤동주 시인은 25살이었습니다. 참 꽃다운 나이입니다. 그래서인지 이 시에는 뭔가 정결함이 있습니다. 순수함이 있어요. 죽는 날까지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기 위한 기계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묵묵히 걸어가겠다는 그 다짐이 있습니다. 깨끗하고 바른 삶을 위해 일제시대의 강점기, 그 암흑의 세대 가운데에도 한 줄기 빛으로 살기 위한 이 윤동주 시인의 마음이 스며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저에게 가장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중간에 있어요.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괴로움이 있는지 우리가 좀 돌아봐야 합니다.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기 위한 괴로움, 바른 길을 걷기 위한 괴로움,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게 살기 위한 그 괴로움, 삶의 작은 것일지라도 내 입에서 나오는 말 하나, 손짓 하나, 표정 하나, 행동 하나까지도 거룩하기 위해 괴로워하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 믿으면 행복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기쁩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가짜가 아니기에 우리는 괴로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더 거룩하지 못하기에, 더 사랑하지 못하기에, 더 헌신하지 못하기에 괴로워하는 우리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갈급함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괴로워해야 합니다. 그 속에서 갈급함을 느껴야 합니다. 내 육신과 싸워 내가 사망에 얽매여 있는 것을 보며 괴로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더라 말하는 그 괴로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진정한 예배를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광야가 있어야 가나안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이 있습니다. 힘겨운 삶이 있어야 회복이 있는 겁니다. 성령의 갈급함이 있어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마음밭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갈급한 심령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갈급한 심령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습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지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개념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사랑해라 하신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부터 24장까지 하나님은 정말 세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데는 개념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가 언제 누구를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사랑해야지, 그걸 다 알고 있어야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행동은 구체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개념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하나님 믿으면 다 됩니다, 아멘 하고 끝나는 게 우리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고 싶은데 믿을 수 없는 현실이 있고, 따르고 싶은데 따를 수 없는 현실이 있기에 우리 삶에는 구체적인 삶의 방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시내산에서 이 예배 속에 그 말씀을
허락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출애굽기 20장 10계명부터 시작해서 제단에 관한 법, 종에 관한 법, 폭행에 관한 법, 임자의 책임, 배상에 관한 법, 도덕에 관한 법, 공평에 관한 법, 안식력과 안식일에 관한 법, 3가지 절기에 관한 법, 많은 법들을 이야기하십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 속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을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필요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광야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구체적인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실생활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법, 그리고 그것을 듣고 행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삶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그 갈급한 심령들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게 중요합니다. 예배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말씀은 듣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은 행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거룩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는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산 제물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걸로 압니다. 하지만 저는 그 해답이 2절에 있다고 봅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3가지 동사가 중요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분별하는 것. 이 3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 몸을 사한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는 이 3가지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3가지에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판단의 기준이에요. 무엇을 기준으로 변하고 무엇을 기준으로 행동해야 할 것인지 기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기준을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그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에 세운 삶, 그 삶이 있어야 우리가 드리는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 삶이 없으면 영적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삶이 없다면 우린 여기 앉아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신의 산으로 부를 이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저는 우리의 인생이 광야와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선 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훈련입니까? 말씀대로 사는 훈련입니다. 예배 가운데 들은 말씀, 주일 설교를 통해 들은 그 말씀을 그냥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삶으로 끌어내려서 내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삶이 우리의 예배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거룩해져가는 과정입니다.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모레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뭐라고 합니까?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 사랑하지 못해 괴로워하는, 그것이 바로 거룩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거룩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거룩은 구별된다는 뜻이 있습니다. 다르게 산다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거룩하게 살라라고 얘기하면 이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울리면 술자리도 가야 되고 욕도 한번 해야 되고 막 이상한 괜히 막 그런 게 있으니까 딱 끊는 겁니다. 나 거기 안 가, 나 안 해, 싫어. 그리고 혼자 외딴 섬처럼 살기도 합니다. 전도할래도 친구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삶이 거룩한 삶일까요? 아닙니다. 또 어떤 분들은 싸우지 않으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거룩함은 순한 거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막 염색도 안 하고 화장도 지우고 긴 치마 입고 이러고 다닙니다. 누가 뭐라고 하면 듣고 싸울 상황 되면 미안하다 그냥 하고 맨날 치고 그러고 삽니다. 거룩한 삶일까요? 아닙니다. 거룩은 이것과 좀 다릅니다. 세상과 다르게 산다는 것,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기준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기준이 없어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절대적인 기준이 없는 게 이 세상입니다. 어느 나라에서는 이것이 죄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괜찮은 것도 있어요. 일부 다처제.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많은 부인을 갖는 게 법입니다. 괜찮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일부 다처제면 어떻게 됩니까? 쫓겨납니다. 큰일 납니다. 세상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에게는 날마다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는 양심에 꺼리 끼는 일이기도 합니다. 가치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서로 싸웁니다. 내가 옳다, 네가 옳다. 네가 잘못했다고 서로 싸웁니다. 사람들은 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하나의 가치 기준을 가지려고 하지만 법으로 이 세상이 공평해지는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죄를 지어도 좋은 변호사를 고용하면 죄를 적게 받죠.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서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세상은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다른 사람은 기준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정의를 갖고 사는 겁니다.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삶은 서로 사랑하며 양보하며 하나님의 뜻에 맡길 수 있는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 들어가 그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오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겠노라고 얘기하며 사람들을 바꿔나가고 현실과 부딪히고 싸워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바로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강대상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거 말고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교역자팀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 강단에서 바른 말씀, 내 삶에 향한 말씀, 내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 나에게 기준이 되는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다면 우린 세상 사람과 다를 게 없습니다. 이리저리 흔들리며 이게 맞나 저게 맞나 매일 방황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냥 믿고 싶은데 어떻게 믿어야 할지 몰라 답답해하는 현실이 우리 앞에 놓여진다는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나에게 주십시오.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을 저 강대상을 통해 나에게 달라고, 이 강대상이 신의 산과 같은 것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도 광야에서 삽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당장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내 자녀가 어떻게 될지, 나에게 무슨 일이 찾아올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는 광야 속에 살고 있어요. 등불 같은 존재가 우리들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을 헤쳐나갈 길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현실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부르시고 그곳에서 장막을 치게 하시고 산을 바라보며 말씀을 주신 이유, 그것은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말씀을 내 삶 가운데 행하는 그 삶을 가지도록 부르셨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요즘 말로 말하면 뭔지 아십니까? 아멘이에요. 바꿔서 말하겠습니다. 아멘은 무엇입니까? 다 행하는 거예요. 아멘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하는 겁니다. 주일 예배 가운데 아멘 하십시오. 근데 주중에도 하십시오.
주일날 아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매일 아멘하십시오. 행동하십시오. 옮기십시오.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예배에 나올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 속에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자칫 잘못하면 현실과 동떨어져 살게 됩니다. 구름 위의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한국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구름 위에 산다는 거예요. 현실은 괴로운데 말은 은혜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삶은 죽겠는데 그냥 교회 와서는 잘 사는 척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세상을 섬기며 세상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구름 속이 아니라 현실 속에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 현실을 갖고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현실을 놓고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를 줄 수 있어야 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내가 그렇게 태어났다면 남도 그렇다는 걸 알고 그들도 사랑해 줄 수 있어야 해요. 교회에서 선하게 웃다가 집에 가서 밥 먹어 하는 엄마가 아니라 교회에서처럼 세상에서도 살 수 있는 우리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현실 속에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런 분을 봤습니다.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족이 아파요. 병에 걸렸어요. 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근데 그분이 상담을 해주는데 대답을 한 가지만 합니다. 교회 나와. 마음에 와닿겠습니까? 와닿지 않아요. 그 사람을 위해 같이 찾아가지고 의사도 알아봐주고 병원비는 어떻게 하는지, 뭐 생활은 괜찮은지 현실 가운데 함께 부딪혀야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기도할게, 괜찮을 거야, 믿으면 돼.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린 현실 속에 살아야 해요. 예수님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울었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현실을 바꿔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아픈 자가 있습니까? 병원으로 데려갈 수 있어야 돼요. 주위에 자녀의 학업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좋은 학원이라도 좀 알아봐 줘야 됩니다. 돈이 없어 고민하는 자가 있습니까? 내 돈이라도 줄 수 있는 현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잘 될 거야, 괜찮아, 좋게 생각해, 말로 끝나는 믿음이 아니라 현실을 함께 고민하며 울어주고 함께 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현실이, 그런 행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세상에 수많은 아파하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그들을 위해 생각하는 것, 거기서 멈추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그들을 위해 나아가 함께 뭔가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강대상을 대하여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매주 시내산에 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시내산 앞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은 땅에 떨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위해 현실과 싸워내는, 현실을 바꿔내는, 함께 현실 속에 울고 있는 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교회로 도망오지 마십시오. 교회는 여러분의 피난처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세상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현장입니다. 현실입니다. 그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가진다면 바리새인입니다. 우리는 현실 속에 나아가 세상 속에 고통하는 자들에게 함께 가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하며 시간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 왜 앉아 계십니까? 습관 때문인 분도 있을 겁니다. 예배여서 의무감 때문에 나온 분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은 말씀이 듣고 싶어서 오신 분도 있을 겁니다. 대부분 그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고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말씀은 듣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에요. 말씀은 마음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로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어려움 속에 있는 자가 있습니까? 그들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십니다. 고난을 주십니다. 왜 주실까요? 믿는 사람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잘 살면 좋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와요. 왜 그럴까요? 저는 그 이유가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현실 속에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 아픔을 겪고 있는 자들, 그들에게 나아가 나도 그랬어, 그 한마디 해주도록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픔 속에 있습니까? 현실에 고민들이 있으십니까? 그 고민을 충분히 괴로워하십시오. 충분히 아파하십시오. 눈물을 흘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시험은 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라는 걸 믿고 충분히 괴로워하십시오. 그리고 그 시험이 끝나는 그날, 그것으로 아파하는 자들에게 나아가십시오. 내가 이겨냈어, 나도 했어, 괜찮아, 너도 할 수 있어. 현실 가운데 함께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현실 가운데 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꾸며진 말, 괜찮다는 말, 가식적인 말로 나의 삶을 포장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현실 가운데 나아가 아파하는 자, 괴로워하는 자, 슬픔 속에 있는 자들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 그들을 살리며 그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사람, 그들을 섬기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우리의 삶을 놓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현실 속에 살기 원합니다. 세상과 동떨어진 삶, 믿음이라고 얘기하며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삶, 세상 사람들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지 않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현실 속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꾸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인 줄을 믿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믿음은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인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 앞에 나아가는 주여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현실과 부딪히기 원합니다. 싸우기 원합니다. 이겨내기 원합니다. 고통 속에 괴로울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말씀을 현실로 만드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지는 앞에 있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 현실을 바꾸며 나아가는 우리를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사람, 주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부교육자들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또한 한국교회 강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냥 뭉뚱그린 말씀, 하늘에 떠있는 말씀이 아니라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말씀, 내가 살 수 있는 말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말씀이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도록, 이 땅 위에 충만하도록 교회를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긍정적인 말, 좋은 말들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말, 하나님의 믿음의 말, 아버지, 세상 가운데 현실을 바꿀 수 있는 믿음의 말들,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들 주여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말로만 예배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은혜를 우리 안에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의 산 앞에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현실 속에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만 은혜 받는 말씀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말씀, 나만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거룩하게 만드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고통받는 자, 하나님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찾아가게 하시고 그들의 현실 가운데 함께 고통하며 함께 위로해 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강단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되 이 세상을 바꿀 능력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입으로만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로 아멘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현실 속에 싸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몇 가지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터키 단기 선교팀이 터키에서 선교 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선교 순례와 단기 선교를 같이 병행하고 있는데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게 사역 마지막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선교 순례 잘 무사히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많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